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의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힘하신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1면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1895년 8월 20일 대한제국의 황궁인 경복궁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벌어졌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심장부에서 고종과 태자가 칼의 위협을 당하고 국모였던 명성황후는 차마 말로 전할 수 없는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죠. 100년이 훌쩍 지난 이제는 수많은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충격적이며 수치와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요, 마치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성전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깨어져 버린 것만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79편의 이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시대에 쓰여진 시일까요? 여러분 79편 1절의 윗부분에 보시면 꺽쇠로 된 표제가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만들고 노래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죠.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요, 이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 즉 예언자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은요, 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시를 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살았고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살면서 먼 미래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예견하며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마 이 시의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시편 79편의 한탄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명성황후 시의 사건조차도 희미해진 긴 오래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큰 상관없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무 상관없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도 적용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번영을 누렸던 그 시대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안에는, 성전 안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들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파고 들어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더럽혔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삶의 규범들을 무너뜨려 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관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세워가려고 했던 신앙의 많은 규칙과 신앙의 원리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실상은 그 안에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버린 신앙의 황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복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 죄악으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더럽혀지고 부패해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신앙인으로 또 직분자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데 성전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삶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들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황폐해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황폐해져 버린 그 성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시인이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시인이여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의 간구와 요청이 참 뻔뻔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고 우상의 가치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잘 보십시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용서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너지고 더럽혀진 신앙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이 황폐함을 이겨낼 수 없음을 시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야만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그런 우리를, 무너져 버린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뻔뻔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앞으로도 잘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도 잘한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하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멀쩡해 보이는 우리 안에 죄로 더럽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버린 모습들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목장 안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죄악과 부패함이 스며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갈되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의지와 결단들이 무너져 버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한 주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주의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목장의 양떼들이오니 오직 주님의 선하심대로 그 선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상적인 가치관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어쩜 이렇게 많은 죄악과 부정함과 부패함들이 있는지, 분명히 우리를, 이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 안에 깊은 곳에 그렇게 많은 죄악과 부패함들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더럽혀지고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애쓰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봐도 끝없이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다짐하고 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용모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분 역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함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힘 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